바예셰브란 말은요 야샤브에서 온 말인데 바예셰브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그래서 야샤브는 어떤 동사냐면요 앉다, 그 거주하다, 남아있다, 정착하다, 뭐 견디다, 살다, 머물다 이런 얘기. 그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겼다가 재물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롯과 함께 살 땅이 함께 거주할 땅이 부족한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살다 거주하다 그 야시아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그 나귀와 종들은 남겨두고 내가 가서 이 아이와 가서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때 야시아브라는 동사를 써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에서는 들 사람이라 사냥꾼이고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장막, 천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때 야시아브라. 천막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 바깥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안에 앉아 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때 야시아브를 쓰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죠? 게르라 그랬잖아요. 나그네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샀다 그랬잖아요.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명은 나그네의 사명이에요. 다니는 사람. 우리 그때 권사님처럼 외지인이란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그네이라면 왠지 좀 방랑자 이런 느낌인데, 외지인, 어디 가도 그 현지인이 될 수 없는, 그죠? 그런 외지인의 삶이에요. 근데 야곱은 1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다, 성경에 거류하다 말은 그거예요. 외지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살던 땅에 야곱은 앉았어요. 이제 진짜 정착하고 머물러 사는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어떤 사람은 거류하는 사명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착하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젊은 시절은 많이 거류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이가 들면서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20년 동안 하란에 있는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거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살던 땅에 돌아와서 이곳에 머무는 삶. 머문다는 거는요, 정착한다는 거는 싫다고 떠나는 삶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견디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바이에셰브를 보면요, 견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을 견뎌내야 되는. 야샤브란 동사는요, 뭘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 예수 믿는다고 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살면서 다가오는 힘든 일들을 다 견뎌내는 삶, 그게 야시아브 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앉아서 머물고 거주하고 남아있는 삶, 그게 누구랑 연결되냐면요,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우리 이제까지 톨도트, 족보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족보가 그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 요셉은 목자라는 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과 예수님이 좀 닮았네 하는 부분도 여러분 많이 찾을 거예요. 목자라는 부분도 그래요. 양을 치는, 예수님을 목자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였다. 17세의 소년인데, 자, 그 뒤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 나온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야곱은 완전한 자라 해도 야곱도 형을 속이고 엄마와 함께 그러잖아요. 요셉도 17세의 소년인데 뒤에 보면 뭐래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그 실바, 빌하, 그 라헬의 여종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죠.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던 그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쉽게 말하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네. 형제 중에는 꼭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어릴 때
우리 막내가 우리가 할머니가 안 계시면 뭘 해먹어요. 해먹다가 불도 막 내고 그랬거든요. 태워버리고 그걸 할머니가 뭐 그대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랑 잘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이 말이 나오는 예 그것처럼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이런데 어린 시절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여기 보면 고자질하다 나쁜 소문을 내다 보면 민수기에 그 정탐꾼들이 그 가서 헤브론 땅을 보고 와서 나쁜 소문을 내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 땅은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는 뭐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너무 무서워서 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거예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야. 비방하다, 험담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정말 우리 안에는 험담과 비방 여기서 좀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요셉이 17세라고 얘기했는데요. 17살이에요. 저희 집에도 17살짜리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산돌교에서 이 설교할 때 지혜가 17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영이가 17살인데 17살 17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17번째 단어가 페라는 단어예요. 페라는 알파벳이 뭐냐면 입이란 뜻이거든요. 말, 입이란 뜻이에요. 17세란 건요. 늘 말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7살짜리가 말을 정말 온전하게 않잖아요. 요즘 17살 욕도 많이 하고 입이 좀 험해요. 그죠? 그게 말과 입에 관련된 게 17이라는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야곱은 또 요셉을 너무 살아요. 노년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는 게 대체 90살 정도예요. 90살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또 라헬의 자녀잖아요. 베냐민과 요셉이 라헬,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쩜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편애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모든 아들보다 얘를 더 사랑하고 우리 성경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데 하여간 화려한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그 형들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보다 그 요셉을 사랑하는 거 보고 미워하게 돼요. 편하게 말할 수 없고 미워한데 여기다 더해서 5절부터 가면요. 요셉이 또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을 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곡식단을 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서고 그 위에 11단이 다 절하더라. 나중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그 다음에 11별이 절을 하더라. 이런 꿈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자, 몇 절인가요? 12절 보내니라 그 영들이 편안히 말을 할 수 없었더라가 8절인가요? 8절 한 번 더 앞으로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요셉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레아가 낳고 그 다음에 실바가 낳고 빌하가 낳는데 레아는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를 낳고는 하나님께 라헬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나의 수치를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그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더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이란 말은 야샤프에서 온 말로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말로 인해 가지고 미움을 더하는 거예요. 똑같은
큰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미움을 더하였더라. 형들에게서 미움을 더하였더라. 미움을 더 많이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더해져서 그게 다래요. 그래서 결국은 일이 터져요. 12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트냐? 세겜. 세겜은 어디예요? 지난번에 세겜 하모르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이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성을 약탈한 성이에요. 거기까지 80km가 넘는 곳에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왜 그들이 세겜에 갔을까? 또다시 뭔가를 약탈하려고. 이 형들은 양 치는 데는 관심이 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뭔가, 그래서 성경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 배만 위하는 목자, 양을 잡아먹는 목자, 이렇게 좀 비유하듯이 이 형들에게는요, 양보다는 자기들이 왜 세겜에 갔을까? 이걸 좀 묵상하면 그 세겜에 뭔가 약탈할 것이 더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요셉이 세겜으로 보내져요. 아버지가 너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편안한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말해달라 하고는 14절에 보면 보내요. 그때 요셉은 예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도 요셉은 되게 천진한 것 같아요. 순진한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그 먼 그 세겜을 가요. 그러다가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더라.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요셉을 들에서 방황하는 요셉을 만나고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저 형을 찾고 있는데 형이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또 알려줘요.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이 요셉은 도단으로 가요. 가서 형들을 발견하는데 자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는 뭐예요?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저기 꿈쟁이 온다. 저기 꿈 주인이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가 말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남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내 빌하를 범하잖아요. 그 르우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셉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 피를 흘리지 말자. 그에게 손을 댄자. 그게 뭐가 좋겠냐. 그리고는 자기는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요. 근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없었다. 물이 없어 다행이다 할 수도 있지만 들어보니까요. 이런 광야의 구덩이에는요. 물이 없으면 그게 독가스가 가스들은 무게가 무거워서 가라앉는데요. 굉장히 그것도 위험하대요. 정갈도 있을 수 있고 물이 없어서 우리는 익사하지 않구나 생각하지만 독가스가 있고 정갈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들은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앉아서 야시아브예요. 이것도 야시아브예요. 거주하다 앉다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내려오는 걸 봐요. 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에 뭘 싣고 있느냐. 향품과 유향과 모략.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 이거는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요셉과 뭔가 닮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뭐가 유익이 있느냐?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 혈육이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들어요. 자, 28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유다가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 상인들의 팔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또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형들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이건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는 형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성경에는요 미디안 상인이라고 번역. 그들이니까 이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상인들이 지나간다고 해놓고는 그들이니까 이 상인들이 건져내서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형들이 이건 몰라요.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팔았는데 은 20에 팔은 거예요. 그리고는 데리고 갔어요. 르우벤이 돌아오니 요셉이 없는지라. 이거 보면 형들이 꺼낸 건 아닌 거예요.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없는지라. 이게.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피해 적셔서 아버지에 갖고 가요. 이거 요셉의 옷이라고 말을 안 해요. 이거 누구 옷인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의 옷인가? 하카르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의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형들은 얘기 안 해요. 짐승에게 찢겼다. 아버지가 그래요. 짐승에게 찢겼다. 분명히 찢겼다고 얘기하고는 허리를 묶고 그 아들을 애통하는데 얼마나 많이 애통을 했냐면 35절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딸과 아들이 위로하지만 위로를 받지 않았다. 야샬의 책에 보면요. 빌하와 디나가 이 슬픔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과 함께 울다가 빌하와 디나가 슬픔으로 죽었다는 그 전승의 책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도. 그 정도로 야곱이 요셉을 이런 것을 슬퍼한 거예요. 자, 이 날이 7월 10일인 거예요.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이에요. 염소의 피를 죽여서 우리의 죄를, 이게 그날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요셉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거예요. 자, 아까 누가 데려가 내려갔다고 했죠?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미디안 상인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인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그죠? 그 다음 미디안은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만든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어요. 그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 사람 족속이에요. 아, 그러면 왜 하필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을까? 이거는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게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거고 애굽 사람이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요셉이 팔려간 것이요.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구나.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의 계획 속에 넣은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기근이 와서 야곱이 다 내려가잖아요. 요셉에게 양식 사러 내려가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러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악하게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팔려간 요셉이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2절에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주인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를 돕는구나. 우리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도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4절에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집에 축복을 주더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있는 곳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형통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뭐 감옥에는 왜 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데 왜 종으로 팔려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있는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냥 감옥에도 안 가야 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도 요셉을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이 용모가 또 빼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 보고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하는데 억울하게 요셉은 옷을 벗겨두고 오는 바람에 그죠? 거짓으로 감옥에 갇히죠. 함께 하는데 요셉이 종에서 또 감옥으로 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또 감옥까지 가게 되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사는 삶. 자, 그리고는 중간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내려가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그 사람의 딸,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아이를 3명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해서 죽고요. 자, 근데 유대는 그런 법이 있대요. 형이 죽고 과부인 형수가 동생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그 오난에게 다말이 그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는데 오난도 이거 내가 애를 정자를 줘봐야 내 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땅에다가 설정을 해요. 하나님이 악한 걸 보고 오난도 죽여요. 이 다말은 졸지에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과부가 되지 않아요? 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아직 어려요. 그리고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 셀라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으로 가요. 자, 유다가 어느 날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한 곳에 갔는데 소문이 났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 올라왔다. 다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다말이 그 과부 옷을 벗고 옷을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어요. 에나임이란 곳에 앉아있는데 에나임이 눈들이란 뜻이에요. 자기는 유다를 보는데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가 창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주겠냐? 나 염소 새끼 주겠다고 들어. 그럼 염소 새끼 갖고 올 동안에 담보물을 달라. 자기 인장 반지와 끈과 지팡이를 주고 그 다말과 자요. 그리고는 나중에 유다가 사람을 보내요. 거기에 그 창녀에게 내가 염소 새끼 주기로 했는데 좀 갖다 주라고 친구에게.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곳엔 창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니까 그냥 나는 할 일 다 했다. 없는 거는 못 찾아서 없는 거니까 그냥 돌아온 거예요. 너가 그 염소 처리해라. 이러고 왔는데 나중에 3개월 있다가 소문이 난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 그 다말을 끌어다가 불로 불사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1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21장 9절. 여러분 다말이 누구냐면요,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방 여인이라 그러는데 다말은요, 네, 21장 9절. 레위기 21장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함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다말을 불살라라 한 얘기는요, 다말이요 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우리는 나오지 않지만 멜기세덱의 손녀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말이 가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임신했는지 아냐, 이 주인이다. 누구예요? 유다인 거예요.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너가 의롭다 ጼ덱하란 말을 써요. 의롭다는 ጼ덱은요 멜기ጼ덱인 거예요. 이 의롭다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닌 거예요. 멜기ጼ덱의 손녀이기 때문에 ጼ덱 의롭다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유다는 절대로 다말과 관계를 하지 않고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볼까요? 그게서 누가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오잖아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가다가 6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다윗 왕족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요셉 목수 요셉이 아닌 거예요. 물론 목수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다말이란 뜻은요 종려나무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지만 그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로 유다의 얘기가 들어가고 또 뒤에는 요셉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오늘 요셉의 얘기를 중에서 이 요셉은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예표, 타입이란 말을 쓰거든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모세부터 선지자의 모든 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자기를 가리킨대. 예수님을 가리킨대. 그렇다면 오늘 그래도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예수님과 닮았다. 그래서 12가지만 찾았는데 제가 12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아주 깊은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은 미워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운 밟는 곳에 보내졌다. 세겜으로 보내졌잖아요. 그 형들에게.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7절에 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도 미워하는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 군데. 요한복음 11장 53절에도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지라. 자, 네 번째, 옷을 벗기는 거. 요셉이 옷을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예수님도 뭐예요? 옷이 벗겨지고 네 깃을 서로 나눠가지고 속옷도 나뉘어 가졌더라. 성경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예 가격으로 팔린 거. 그 당시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은 노예 가격이래요. 노예 가격으로 팔린지라. 그때는 유다가 팔다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로 유다였어요. 이름까지 유다라는 이름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혹을 받고 이기는 것.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이겼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네 가지 그죠 마귀의 유혹 시험 있잖아요. 그다음 일곱 번째, 거짓말로 고발당하고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거짓 증인을 구하되 없더라. 그리고는 2명을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여덟 번째, 2명의 다른 죄인이 항상 나오는데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요셉도 그 뭐예요? 술 맡은 관은장, 떡 맡은 관은장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관은장은 복직되었더라. 예수님의 옆에 두 강도가 한 명은 그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 구원해달라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고난 후에 높임을 받은 이 요셉은 나중에요 바로의 총리가 되어요. 그리고는 온 세상에 높임을 받은 예수님도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높임을 받죠. 그다음 열 번째, 자신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양식을 줘. 요셉도 모든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을 양식을 풀어서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써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같은 말이죠. 11번째는요. 형제들이 백성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 만나잖아요. 자기들이 히브리 말을 하고 요셉은 그 이집트 말로 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집트 사람처럼 해가 있으니까 못 알아보고 이방인 취급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12번째,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 뭐라 그래? 형들 한탄하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용서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요셉만의 이야기가 있고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이야기가 요셉만큼 성경에 예표가 많은 건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지만 요셉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바예셰브, 야곱의 바예셰브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의 바예셰브는 뭘까? 우리가 머무르고 정착하고 앉아야 되는 것은 뭘까?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바예셰브, 우리 지혜의 바예셰브, 주영이의 바예셰브, 우리 희망교회 아이들의 바예셰브는 뭘까? 우리 각자의 바예셰브는 뭘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기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앉는 것, 그것도 우리의 바예셰브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도 바예셰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는 것, 이것도 바예셰브예요. 우리의 바예셰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바예셰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바예셰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바예셰브를 통해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이방에 하나님 양식을 주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예셰브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곁에 앉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자리에 앉고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나눌 때 견뎌내야 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것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부족을 견뎌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을 견뎌내야 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핍박도 견뎌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이마인교회 또 셰마교회 희망교회 고막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가 이 바예셰브 하는 것이 이곳에 정착하고 거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머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